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범죄를 11장에서 보았죠.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참 1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를 했지만은 11장에서 넘어진 뒤에 다윗의 남은 생애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여인들이 있었고 또 왕으로서의 권리로 자유할 수 있는 여인들을 많이 거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죠. 또한 이걸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죠. 그리고 나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 12장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1년 가까이 숨기면서 몹시 괴로워하다가 12장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야 자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단은 아주 재미있는 그 비유를 들어서 이 다윗을 깨우치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눈치를 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주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이런 때일수록 맹세를 좋아해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땅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자기를 보기가 참 어렵고 그럴 때일수록 거짓말하기가 참 쉬워요. 이때 나단은 용감하게 바로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죄가 아주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심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실패한 다음에 간음하고 살인하고 반역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다윗의 집에 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깜깜한 밤에 그 방에 앉아서 자기를 속일지라도 그래서 암실 귀신이라도
깜깜한 밤에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고 하면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번개와 같다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옛사람들도 얼마나 이 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는지 몰라요. 정말 다윗은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드러내시고 1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12절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한 죄 가운데에서 어떤 것은 사하심을 받고 완전히 끝나버리고 고통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고통이 따르는, 징계가 따르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징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탄이 송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또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지나칠 만큼 엄격하게 응징을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사단의 송사를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처리하게 되면 반드시 정권을 유지해 나가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을 자르는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식구에 대해서 엄격한 것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가심으로 징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부지런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시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아이를 살려주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데려가셨고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거꾸로 하셨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되게 원망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은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다윗의 신하들은 야,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얼마나 애통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다윗은 염려했지만은 오히려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태연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사람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나 살려주실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은 지금 이제 죽었는데 내가 무슨 금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경계선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셔서 사람이 때때로 기뻐하거나 슬퍼하고 지나칠 만큼 애통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해서 철문을 내리고 단절을 해야 될 때에는 단호하게 의지적으로 처신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확실한 이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순히 받고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다윗에게 아들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뜻의 여디디아라 하는 이름을 주시고 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화롭다 하는 이름이요. 여디디아라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참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화요. 세상적으로는 배고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아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체험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진정한 심령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시편 51편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죄의 근원에 대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깨달은 것은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이처럼 철저하게 다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변명하는 사람, 이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이 죄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참 재미있죠. 이 위에 있는 게 넉사자가 아니라 이게 그물망자입니다. 그물망자. 그래서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때에 옳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물이 엉성해 보이는데 그 그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다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언행심사간의 모든 허물에 대해서 항상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좋습니다. 우리 말에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또는 우리가 행하는 일이 얼마나 허물이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릇 처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전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려요. 범죄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해요. 다윗도 범죄했고 다윗도 실수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딱 잘라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디디하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솔로몬이라 진정으로 평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다윗의 범죄도 참 놀랍지만은 이 다윗의 회개와 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사실도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단추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쉽게 하지만은 회개라고 하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믿음 속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뉘우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걸 메타노이아라고 부르는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했을 때 뒤로 돌아가 하는 것처럼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자세가 회개입니다. 우리는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100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걸려 넘어진 돌에 다시 넘어지게 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란 말은 후회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백은 뭔가 회개보다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이러한 태도는 참 우리들 자신을 고치는 데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공표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자신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쐐기를 박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인하는 태도를 갖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백은 있을지언정 회개는 없다. 이건 뭔가 한 가지를 알고 두 가지를 모르는 처사예요. 물론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일회적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될 때 참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믿은 뒤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를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성화를 위한 회개는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범죄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몇 번이나 잘못한다고 말씀하세요? 7번이라도. 그 다음에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 70 곱하기 7을 말씀하시고 있는 건가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완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7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한 번 당당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단회적인 회개예요. 그런가 하면 성화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라. 회개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될 때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구원 얻은 성도들이 회개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구원받은 게 아닌가 하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이 시점에서 범죄했다고 해서 다윗이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은 성화를 위한 회개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방향전환이기 때문에 떠나고 버리고 돌이키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어서 성도에게는 회개가 없다 하는 말은 적당한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장에 보게 되면은 참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자매인 다말을 욕보이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레위기 18장은 우리가 다 읽기가 어려워요. 또 레위기 20장도 소리내서 읽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묵음으로 읽어나갑니다.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묵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주었는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인생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서 죄를 지은 데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세워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자를 반드시 벌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이나 또 영화에서 보게 되면 이걸 정당화하는 스토리를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자기들은 남매가 아닌지 몰랐다. 그리고 나서 사귀고 그러는 동안에 바로 동일한 부모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이런 참 변명하고 싶은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장르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해갈까 하는 궁리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서 그걸 정당화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문학 중에 문학이요, 예술 중에 예술이야말로 성도들의 간증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야말로 그보다 탁월한 문학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 감동적이고 그보다 더 교훈적인 그런 예술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건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런 변명과
피할 길을 찾고 있는 인생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교훈을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4배나 갚아야 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4배로 지금 갚아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죽었죠. 또 지금 암논이 이제 죽게 되죠. 압살롬이 살해를 당하게 되죠. 아도니아도 죽게 됩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평생 동안에 가슴이 저리도록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을까. 왕으로서 모든 많은 여인들에 대해서 그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유부녀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도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전략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전쟁터에 바로 성 밑으로 밀어넣어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은 뒤에도 아주 다윗은 심상하게 그 문제를 위로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이는 거야. 그러고서 그 문제를 쓸어 덮으려고 했더니 모든 죄에 대해서 다윗에게 4배로 지금 갚고 계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다윗은 성공한 왕이었지만은 실패한 아버지였다. 그래서 참 가정에서부터 이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다운 경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또한 출세하고 돈 벌고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가정에서 실패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많이 봐요. 이거야말로 맷도 잡으려다가 집도 잃는 경우가 아니냐. 저는 옛사람들도 수신제가 목회 평천하를 이야기했어요. 제 표현입니다마는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 자신의 인격을 잘 다루게 되면 그럼 진정한 이 인격은 어디에서 오느냐? 신앙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이 신앙은 인격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교훈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가정을 잘 돌아볼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필 수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은 인격을, 그리고 그 인격과 인격의 결합이 가정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자격으로, 그리고 이 인격과 인격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되면 온 누리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되고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된다. 이것이 옛사람이 가르쳤던 삶의 원리요, 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성공한 왕이었지만은 실패한 아버지였다. 이건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며, 그리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때때로 세계적인 지도자 가운데에서 이 가정의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울이 될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런데 뭐 하고 잘못된 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암논의 사건의 연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14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 징계가 없어요. 암논이 잘못됐는데도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고, 압살롬이 잘못됐는데도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건 참 문제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를 사랑하면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저는 자녀들을 낳아서 어렸을 때 이 말씀밖에 몰랐어요. 잠언에서 때려라 하는 말씀밖에 몰라가지고 부지런히 때렸죠. 저보다도 제 아내가 더 극성스럽게 때렸어요. 대개 엄마가 때리는 데가 좀 부드러운 법인데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내 진저리가 났을까 생각을 하고 싫어할 줄 알았는데, 엊그제도 우리 아들이 들렸다가 두 아들을 보면서 얘들은 대가 세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때려야 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참 매 맞고 크기를 잘했다. 그 녀석이 제일 매를 많이 맞고 컸거든요. 그래서 매를 맞고 큰 아이들이 정말 매가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일일이 매로 다스리려면은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적어도 100번 칭찬하시고 10번 격려하시고 한 번쯤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는 기분 나빠서 하는 징계가 아니라 법대로 징계를 하셔서 이 다윗의 가정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다시 우리 가정에 보여주지 않도록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13장, 14장에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